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번 피드백 하는 게 잔소리같이 느껴지지만 목사로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지나면 홀라당 다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인생 마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밀어넣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도록 자꾸 하십시오. 목사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목사는 영원히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애쓰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이 노력하면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하나씩 듣고 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노트를 만들고 교회 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고 말씀 가운데 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였습니다.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죽고 난 이후에 내세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쭉 예를 들고 마지막에 누구도 봤다? 나도 봤다. 그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항상 이거면 돼요. 네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도 멀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은혜 받은 증거는 항상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사역자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게 되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되고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내세에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월 1일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내세도 불쌍하고 여기서도 불쌍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일부 예배에 나오면 더 또릿또릿해야 돼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야 내가 일부에 오는 것 6월 첫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담대함. 예전에는요, 누가 날 죽인다 그러면, 누가 내 돈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누가 쫓아낸다 그러면, 대학 다닐 때는 학점 안 준다 그러면 그만 주일도 없고 우리가 주님도 없고 다 그냥 배신해 버렸는데 이제는요,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그리고 우리의 부를 빼앗아 간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왜요?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능력이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담대한 거고 또 하나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내세가 없으면 오늘 마음대로 살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있을 때 뭐예요? 상추씨앗. 이렇게 펴지면 상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몸은 이렇지만 지금 몸은 씨앗처럼 이게 도무지 뭐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상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면 성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부활하면 최고 아름다운 시절 몸 그리고 최고 아름답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멘. 저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봐주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사람은요, 신학 교수님 부부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서진 닮았다고.
둘이 부부가 주말에 그 드라마 보다가 같이 의견이 맞추어서 문자가 온 거예요. 누가 이서진 닮았다고 안 그러냐고. 이서진을 불행히도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되면 지금 우리는 거울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생겼냐, 흰머리는 왜 이렇게 매주일 너냐, 얼굴에 주름살은 왜 이러냐, 힘은 왜 빠지냐, 내가 코는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눈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나중에 가면 부활의 몸은 정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믿음의 눈으로, 자,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보지 말고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이춘복 집사님 믿음의 눈으로 안 봐도 지금 아름답죠? 옆에 있는 가연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가연이 그렇지? 네, 너무 이뻐요. 자, 부활의 몸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논쟁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이 확실하니까 마지막에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그동안 매일 우리를 죽인다고 억압하고, 우리를 늙음으로 억압하고, 질병으로 억압하고, 우리의 목을 죄어왔던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그 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58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고가 헛되어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장에 넘어오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순서가 오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목사도 문제고, 또 여러분 생각해 준다고 헌금 얘기 너무 안 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가르치면 목사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연보 얘기를 여러분이 좀 듣기 싫어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연보. 오늘 포함해서 이제 3주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마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다음에 스가랴를 할까 느헤미야를 할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 하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느헤미야를 6월 마지막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미리 좀 읽으시면 좋겠고, 제가 우리 동역자들한테 순종 잘해요. 연보란 뭐냐? 연보가 뭘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헌금 바구니 이렇게 다 돌렸잖아요. 송재득 집사님 아세요? 헌금 바구니 돌릴 때 보셨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다 일일이 다니면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헌금을 안 하기가 그 시기 한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또 어떤 눈치 없는 헌금위원들은 안 낼 때까지 기다려, 그 앞에서. 이러면 상당히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하죠. 우리 교회도 뒤에 입구에 헌금함이 있습니다만도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가끔 새벽기도 때 보면 헌금 봉투 안 올라왔는데도 헌금기도 11조 얘기하잖아요. 그건 온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온라인으로. 요즘은 주일날 뒤에 들어오면서 헌금 안 한다고 뭐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헌금한지를 몰라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헌금함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가 40년 된 교회예요. 어찌 보면 아직도 제 어릴 적 모습을 상당히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제가 집회 5번 인도했거든. 새벽 저녁 이렇게. 근데 예배 시간마다 헌금 봉투가 이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는 한 120명 정도 집회에, 마지막 금요일은 한 200명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헌금 봉투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한 절반은 헌금을 봉투 헌금하십니다. 매번마다 집회에 참여 감사한 거 봉투.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다 잃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 주세요. 이동현. 또 이러면서 이걸 다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몇 장 읽는 만큼 다 읽는 거야.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일일이 다 읽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이번에도 갔을 때 다 담임 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다 읽고는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어느 게 옳다라고 감히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또 어느 것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는 아무도 몰라요. 가룟 유다 동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척해도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보가 뭐냐? 저는 늘 이 연보 헌금을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고백.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요.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주님에게 나왔어요? 이 땅에서 쓰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죽기로 다 돌아갑니까? 나의 생명과 건강조차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맡기고,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맡기고,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맡기고, 계속 맡겼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말은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악한 모습을 보면서 너 정말 청지기 맞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맞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냐면 자녀까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지만 자녀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하려고 늘 애를 써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돈 관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적에. 애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명확하지 아니하면요, 제가 대부분 청년들을 가르쳐보면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요, 인생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청지기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관계된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낼 줄 모르면 이 사람 인생이 제대로 안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진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그 다음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까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며?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정말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쪽으로 길이 나게 해주시고 사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가져와도 날아가요. 가져왔는데 학개서 1장처럼 아프다든지 훅 날아가는 거예요. 소매치기 당한다든지 도선생님이 찾아온다든지 이러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오늘 어떻게 드리고 들어오셨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또 어떤 부흥사들은 없는 걸 빚내가지고 먼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신다. 하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11조를 드릴 때도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것, 전부와 같은 것. 전부와 같은 것. 똑같은 1,000원짜리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1,000원짜리가 달라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보면요, 예전에 500원짜리 종이돈 기억해요? 드릴 때 새 돈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새 돈이 있으면 새 돈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원래의 예물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입니다. 근데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희가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이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여러분 헌금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드리는 이 헌금을, 이런 헌금을 총독에게 이런 스타일로 드리면 총독이 기뻐할까?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총독 능멸죄로. 총독에게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드리면 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드리죠?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사람 눈 때문에 드리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헌금을 안 해서 책망받은 것보다 헌금을 잘못하다가 책망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자,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왜요? 둘 다 드렸는데 아벨의 예물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만 보면 단순히 그렇게만 나오지만 히브리서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자, 아벨이 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까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다음에 5절 다음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이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물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약에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금술 좋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이 얼마나 좋았던지. 둘이 교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이 헌금 생활하는 거 보고 자기도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가졌어요. 특별히 앞에 있는 바나바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땅 팔아서 주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땅을 팔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하죠? 예, 일부분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요. 이거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그때 이것뿐이로소이다. 바로 죽었어요. 물론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요즘은 이래도 안 죽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특별히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이럴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아간 때 아간이 죽죠. 신약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죠. 구약 교회가 시작할 때, 신약 교회가 시작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를 보이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많이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대요. 제가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헌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헌금은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드릴 때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에, 나의 건강에,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것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두 번째, 이 연보의 용도가 뭐냐,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자, 연보 누구를 위한 거? 성도를 위하는 연보. 물론 이건 성경 전체에서 한 부분이에요.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가게? 예루살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고 문맥상으로 읽어보면 이 은혜가 뭐예요? 연보예요, 연보. 이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위한 연보였는데 이 성도는 지금 어느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용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엄청 부흥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었겠죠. 근데 이 초대형 교회에 돈이 부족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부족했을까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박해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이 아니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피팍이라는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온 세계의 사람을 흩어버려요. 사도들 외에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져 보면요, 토백이들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 외에는 흩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니까, 자, 교회가 원래 작았던 교회 같으면 덜 하겠지만 교회가 확 커졌어요. 모이는 집회 장소도 커졌겠죠. 유지비도 커졌겠죠. 그러다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부흥됐다가 줄어들 때에 그 교회가 사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집회를 간 바로 옆에 은성교회라고 있더라고요. 화곡동에.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원래 6,000명 이상씩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여러 정황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예배당만 크게 지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더만요. 제가 그 주변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결과로는 항상 매스컴은 오도되는 게 있어요. 매스컴은 항상 기자의 의도대로 쓰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크게 교회를 확장해서 문제도 생겼지만 원래 땅이 충분히 그 지역에 땅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대토해가면서 새로운 땅을 받았는데 예전 땅이 안 팔리고 또 업자가 사기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모자라니까 바깥으로 오픈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할 때 과정도 보면 아주 쉽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주의 종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더 흩어졌겠죠. 이런 박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고, 또 하나의 이유는 흉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죠. 지금 큰 흉년이 들었어요. 자, 지금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무엇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니까, 자,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생겨난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새로 생겼던 교회에서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서울 출신이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지방 출신이에요. 자, 지방에 다 농촌교회에 있다가 지금 우리가 도시에 나와가지고 먹고 살리라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교회를 형성하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가 어려워요? 시골교회. 그러면 농촌과 지금 도시교회를 연결해서 돕는 자세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바로 그와 같은 관계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갈라디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어디에도 헌금 어떻게 하라 라는 말이 없어요. 6장까지 읽어봐도. 다만 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보니까 좀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어가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선교하는데 선교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 누가 주축이 돼요? 베드로. 지금 또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 누가 주축이 돼요? 사도 바울. 둘이 서로 선교지가 갈라질 때에도 공통분모는 뭐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 잊지 말자. 이것은 서로 공감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제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지역을 좀 넓게 봐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것으로 보는 그런 예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면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의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란 말이죠. 고린도전서처럼. 여기 어느 교회를 언급해요?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도냐 교회. 이해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했던 그 다른 지역에서 헌금했던 예를 들면서 너희도 이 교회처럼 헌금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더 알 수가 있는 게 바울이 마케도냐 교회가 너희보다 헌금을 먼저 했다. 근데 그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잘 된다 그러니까 와보고 싶어 하는데 너희는 헌금 작정을 해놓고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교회 자랑했는데 그 대표들이 너희 교회 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작정한 헌금 빨리 해라. 이렇게 동의하는 면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헌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헌금을 사용할 때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오늘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그 헌금의 구약에 사용된 용도의 3분의 1은 어디 쓰여졌냐 하면 가난한 자들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줄거놓은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또 하나,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한 구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레위인, 그때 당시에 레위인은 분깃이 없었어요. 농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또 누구? 객,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 제가 요즘 과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히 여자들이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 사회였어요. 룻기를 보면 여러분이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라. 예를 들면 포도를 딴 이후에도 그냥 대충 따고 지나가라. 알뜰하게 다 따지 말라. 왜요? 가난한 자들이 뒤에서 먹고 살도록. 우리가 흔히 감 딸 때 까치밥 남겨두지, 그렇게 까치밥 꼭대기에 남겨두지 말고 대충 따라. 대충 어느 정도 것 따라.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먹도록. 놀랍게도 약속인 한 듯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 전주 봉동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양파밭을 지나가다가 어제 양파 앞에서 막 추수해 가잖아요. 남은 것을 땄는데 남은 것을 세 자루나 땄더라고요. 세 자루는 죽었더라고요. 양파값이 이번 주에는 내려간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부분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 안 하시는 분은 좀 하고 가난한 자들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안 하고 자꾸 가난한 자 얘기만 해서 자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의 삶의 경비였습니다. 또 한 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였고, 또 한 부분은 성전 수리에 사용되었어요. 구약의 11조는 딱 3등분으로 쓰여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편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우리가 급진적이면 교회 헌금 어디다 쓰냐? 다 가난한 자 위에 써야지. 예, 맞습니다. 근데 또 한면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동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가장 거룩한 척했지만 그 동기가 자기를 감추었어요. 따라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 항상 우리가 손끝을 자기를 향해야 돼.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주 앞에 11조 드리면 되고 내가 가난한 자들 배려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언제 모였어요? 매주일 첫날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원래 원문에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카타미안 삽타투, 사바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바스, 안식이라는 뜻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 주일날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헌금을 해서 미리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그 헌금 달라는 거죠. 그때 부랴부랴 모여서 헌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는 초기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서서히 유대민족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계속 공격하고 율법 준수를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로 서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4세기부터는 주일만 지키는 주일 제도가 형성되었어요. 이게 사실 재미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참 중요해요. 안식 교도들, 많은 이단들이 지금
안식교의 기초에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려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청지기 학교 강의 보면 청지기와 주일 성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듣고 정리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에 헌금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그러면 10의 10을 네가 다 드리느냐? 10의 10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 오케이. 근데 10분의 1도 안 드리려고 11조 폐지되었다고 하면 나쁜 놈. 그건 나쁜 놈이에요. 아주 자기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구제헌금을 왜 매주 첫날 주일마다 해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구제헌금은 정말 중요해요. 자, 부자에게는 돈이 그때 오든지 좀 늦게 오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그때 와야 돼요. 제가 우리 선교부에게도 꼭 얘기하는 게 선교헌금은 정확하게 붙이라고. 정확한.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는 그 돈이 그때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선교 현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무엇이 따라가냐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를 성실하게 해야 되지. 줬다 안 줬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정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돕기로 생각합니다 라고 미리 언지를 주고 그때까지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연보는 미리 준비해서 와야지.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서 그때 주머니에서 막 이게 10,000원짜리일까 이게 1,000원짜리일까 막 서로 막 이러면 안 돼요. 그 헌금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바구니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헌금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수입에 따라 양심적으로. 2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무엇에 따라? 수입에 따라. 여러분, 구약의 예물은 부의 정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가루나 그것도 집비둘기 뭐 이런 거, 산비둘기. 여러분, 얼마든지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드리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너도 똑같이 황소 잡아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예물의 부의 정도에 따라서 됐다면 신약에도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양심껏 헌금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땅에서는 참 부자의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재정보고를 받아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과부 두 랩돈 하는 것처럼 있는 전부를 하는데 부자들은 잘 안 해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당히 헌금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도 부담이 좀 적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원함으로. 3절에 보면 너희의 무엇을?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은혜. 그래서 헌금은요,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헌금이 나오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것은 세금이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소개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마케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근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 헌금하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꼭 부자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헌금은요, 신실한 사람을 담당자로 세워요. 그 앞에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구절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저기 보면
목회자들이 주로 강조하는 건 6절을 강조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헌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뉘앙스는 뒤에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식도 아버지에게 억지로 주면 그거 받기 싫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것 몇 푼 안 되는 가지고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안 내도 하십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을 가끔씩은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우리 교회가 돌아갈까요? 돌아갑니다. 저는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첫 출발도 그랬으니까. 제발 여러분이 헌금을 세금으로 오해하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헌금을 위해서 신실한 담당자를 세워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헌금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세워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 사도행전에도 누가 헌금을 결국 가지고 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어보시니까 자기 상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돈을 탐내는 사람으로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 교회들로부터 오해받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사도 바울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동했어요. 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예, 동일한 성령 가운데서 성령으로 행했지 너희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역자든지 그리고 재정을 맡은 분이든지 이 재정을 정말 주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